하나님의 기쁨과 은총이 성탄절 예배에 오신 교회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희 교회 설립일은 2018년 12월 22일입니다. 그리고 사흘 뒤에 바로 또 성탄절을 맞이했죠. 공교롭게도 이 시기는 밤이 가장 깊고 낮이 가장 짧은 동짓날에 해당합니다. 알고 계시겠지만 12월 25일은 실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신 날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태어나신 날은 기록이 없어서 모릅니다. 그 대신 이 날은 로마 제국에서 태양신을 위한 축일이었는데 당시 기독교가 공식으로 공인되면서 그리스도교에서 그리스도의 나신 날로 정하게 되었습니다. 밤이 가장 긴 계절에 로마 사람들은 태양신을 기리는 축제를 가졌지만 그리스도인들은 구원과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로 삼은 것이죠. 동짓날이 지나면 점차 밤이 짧아지고 그리고 대신 낮이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간은 어둠보다 빛을 기다리고 빛에 반응합니다. 우리 사회는 동짓날 못지않게 어둡고 우울한 시기를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웅크리고 있던 어둠이 머리를 들고 있습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빛은 더 밝게 빛나게 마련이죠. 어둠을 상대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어둠을 상대하려면 빛이 반드시 필요하고 빛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떤 빛을 기다리고 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간직해야만 하는 빛,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빛은 무엇일까요? 그 어떤 빛보다 우리는 구원과 생명의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 할 것입니다. 빛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장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입니다. 계보는 족보이자 기원을 뜻하죠. 여기에 나온 사람들 이름은 들어본 이름도 있고 낯선 이름도 있습니다. 1장의 족보를 읽다 보면 그런 생각 드신 적 있으세요? 이 족보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 족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처음 한 번은 잘 읽지만 두 번째, 세 번째는 건성으로 읽으면서 지나가게 되죠. 그런데 여기에도 마태가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어다니는 벌레도 식물의 씨앗과 열매도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 동물, 식물은 자기 부모를 통해 세상에 온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하늘에서 뚝 하고 떨어지지 않습니다. 앞선 세대가 있어 오늘의 우리가 있고 우리가 있어 다음의 세대가 이어져 가는 거죠. 만약 앞선 세대 어디에선가 끊어진다면 지금의 누군가는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만약 내가 없다면 나 다음의 세대는 존재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예수님도 결코 홀로 세상에 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당연하고 엄연한 이 섭리를 우리는 가끔 건너뛰거나 잊어버립니다. 예수님도 누군가 낳아주셨기에 세상에 오신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예수님의 계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을 보실까요?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여러분, 어째서 우리는 없지 않고 살아있는 것일까요? 종종 저는 제 자신이
살아 숨쉬는 생명으로 존재한다는 이 사실에 놀라고 감동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나는 어떻게 하다 이렇게 살게 되었지? 그리고 이제 죽음 이후에는 나는 어떻게 될까? 하는 의문을 갖고 생각하다 보면 막막해요. 더 이상 그 다음으로 나아갈 수 없어요. 생각이 멈추었다가 결국 저절로 하나님을 부르고 찾게 되는 거죠. 과학자들은 우주가 아주 오래전 빅뱅이라는 대폭발이 일어나면서 우연한 과정으로 생겨났다고 과학적인 추론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로 만물이 존재한다고 가르칩니다. 과학적 추론이든 신학적 이해든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그것은 그런 우리가 지금 숨 쉬는 생명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라피 조너선 섹스라는 분이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조금 딱딱하지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히브리 성경의 선지자와 선견자들은 흔히 유일신 신앙, 즉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라는 사상의 발견자로 인정된다. 그러나 나는 유일신 사상이 하나님을 인격적인 존재로 본 또 다른 위대한 통찰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번역에 어색함이 이제 한계죠. 유일신 사상을 어떻게 보느냐? 인격적인 분으로 이해하는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 다음 읽어볼게요. 그것은 실제의 핵심에는 우리를 인격체로서 응대하고 인정하는 그러한 존재가 있다는 통찰이다. 우주는 공간을 조용히 떠도는 수십억 개 은하 이상의 무엇이다. 우리가 단지 영혼의 표면 위에 흩날리는 우주의 먼지일 리는 없다. 우리가 여기 존재하는 것은 누군가 그러기를 바랬기 때문이다. 자,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빅뱅을 일으키는 실험실의 과학자나 기술자로서 우주를 창조한 것이 아니다. 차라리 부모가 자식을 낳듯 우주를 창조한 것이니 우주는 우리에게 냉담하지도 적대적이지도 않다. 이것이 성서적 상상력의 위대한 도약이었다. 예. 여러분, 과학의 이해와 성서의 이해가 다릅니다. 그러나 이것이든 저것이든 우리가 사는 방식은 숨쉬는 생명으로 있다는 사실이죠. 그렇죠. 저 역시 빅뱅 방식의 창조보다는 자식을 낳는 방식의 창조가 더 마음에 들고 와닿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숨쉬는 생명으로서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입니다. 이 방식에 따라 우리가 나라는 존재를 그리고 함께하는 모두를 생각하는 그 관점과 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낳아주셨기에 지금 여기에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입니다. 이름만 있어도 될 텐데 여기 이름들 사이에 꾸준히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바로 나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나타. 여쭤볼게요. 여러분 가운데 낳지 않고 태어나신 분이 있으세요? 부모님들이 누군가가 나를 낳지 않고 여기에 있게 해서 계신 분 계세요?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 헬라어 성서에는 이 나타가 게나오라고 합니다. 게나오, 나타. 여러분, 이 나타가 없으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연결이 안 돼요. 이삭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뿐일까요? 이 낙고가 없으면 그 다음 태어날 사람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 마태복음 1장을 쭉 읽다 보니까 이 나타 마치 구슬을 꿰는 실처럼 생각이 됐어요. 이 나타라는 실이 없으면 여기에 나온 인물들은 절대 연결이 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타는 생명을 이어가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아브라함부터 다윗을 거쳐 요셉까지 그렇게 나았습니다. 그 오랜 역사의 구비를 지나올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이 계속 낳고 계속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지구의 연대 추정이 어느 정도 되는지 혹시 기억하고 계시나요? 4억 5천만 년입니다. 숫자로 4억 5천만 년 간단히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이거는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이죠. 언제부터 생명들이 시작됐는지, 그 가운데 인간이 언제부터 인간으로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지금의 우리는 수억 년, 수만 년의 시간을 거쳐 선조들이 계속 나타를 반복했기 때문에 여기에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기적과 같은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보실까요? 나는 기적이다. 아멘? 옆에 분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당신은 기적입니다. 오늘 예배 후에 만나는 분들에게 당신은 기적입니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 기적 아닙니까? 누군가 우리의 윗세대가 낳고 계속 낳아서 그 오랜 시간의 결과가 지금 우리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나타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이어가는 방식이고 구원의 언약을 이루어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낳는 방식은 몸으로 낳는 과정이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영으로 낳는 방식이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느니라. 이렇게 말하죠. 신앙은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낳아주셨다는 것을 믿는 일이에요. 복음은 복음으로 태어나는 과정이라고 믿는 일이죠. 여러분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 태어난 사람들인 것을 명심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6절을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장에 나온 계보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타의 주어들이 대부분 남자들이라는 거예요. 여성분들 어떠세요? 여기 족보에 대부분 남자들만 있어요. 기분이 어떠세요? 좀 여성들 입장에서는 불만이 좀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여성들의 이름은 건너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래도 여성들의 이름이 나와요. 마태는 5명의 여인들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다말, 라합, 룻, 우리아의 아내, 그리고 끝에서 마리아. 당시 사회에서 이 여인들은 무시받은 여인들이에요. 멸시당한 여인들이에요. 유대인 족보의 여인들이 포함되는 것은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구원사를 잇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이 여인들처럼 마리아가, 예수를 낳은 마리아가 그 끝에 서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죠. 그리고 마리아 앞에 있는 이 4여인 모두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 여인들이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볼 때, 인간적인 관점에서 순수한 계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계보를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방인이자 여인들의 이름을 넣었다는 것,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천하고 부도덕하게 보이는 여인들인데 누군가에게는 왜 이 여인들을 여기에 넣었어? 라는 불편함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유다가 패망하게 된, 그리고 바벨론 포로가 되게 한, 그것을 초래하게 한 왕의 이름도 있어요. 참 기분 나쁘잖아요. 무능한 왕이잖아요. 빼버리고 싶잖아요. 그런데도 여기에 넣었다는 거예요. 계보의 그 내용들을 계속 들여다보니까 이렇게 나열하지 않아도 될 텐데 왜 이 이름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마태가 이렇게 정리한 이유는 하나님이 계보를 인간의 관점과 어떤 율법의 틀 안에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왕들의 오점, 패망이라는 역사의 트라우마, 유대인과 이방인, 남성과 여성, 이러한 틀이
그리스도의 나심을 가둘 수 없다는 것, 이것을 말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이상적인 사람들의 이상적인 기대를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햇빛이 모든 곳에 비치듯이 구원의 빛은 가리지 않고 비춰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족해 보이는 그러한 역사를 지우지 않으시고 그 위에다가 새롭게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이죠. 나무를 자르더라도, 그 밑둥을 자르더라도 그 뿌리까지 뽑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그 잘려진 밑둥에서 새로운 가지가 나오게 하시고 진흙에서 연꽃이 나듯이 하나님은 그렇게 구원의 역사를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시대에 여러 가지 안타깝고 답답하고 이해 안 가는 부분이 있어도 그것으로 끝났다 생각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통해서, 이 순간을 통하여서 어떤 역사를 이끌어 가실까 우리는 기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16절을 다시 보실까요? 제가 읽을게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요셉까지는 낳은 사람과 낳음을 받은 사람이 연속성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는 요셉과 나타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잉태되셨기 때문이죠. 앞에서는 누가 누구에게서 누구를 낳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여기에선 마리아가 낳다가 아니고 마리아에게서 나시다라고 합니다. 예. 요셉이 낳은 것도 아니고 마리아가 낳다, 마리아가 주체도 아니에요. 그냥 마리아에게서 예수께서 나시다. 예. 이게 우리는 나시다 이렇게 했지만 원문에 보면 예수님은 수동태로 나왔다 이렇게 나옵니다. 신학적으로 보면 이걸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신적인 수동태. 좀 딱딱하죠. 그냥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그런데요, 왜 이렇게 표현했을까? 이렇게 표현한 것은 그리스도를 낳는 이는 사람보다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서 낳으시는 것임을 말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예수의 나심은 누가 누구에게 낳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의 나심은 인간의 출산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출산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해도 출산은 혼자서 되나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모든 생명은 저절로 혼자서 나오지 않아요. 반드시 암수가 같이 해야 되고 아빠 엄마가 같이 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게 하시려고 해도 반드시 누군가를 통해서 낳아주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엔 조력자가 있어야 하는데 바로 요셉과 마리아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하여 낳고 양육할 사람들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마리아와 요셉의 순종에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순종과 동참을 기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왜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예수께서 드러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요셉과 마리아를 통하여서 예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나오셨죠? 오늘 시대에 예수께서 그리스도로 나오시려면 누구를 통해야 될까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나타라는 것은 단지 몸으로만 낳는 것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나타, 이는 정신적, 영적인 출산까지 의미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다가 나타라는 표현이 곳곳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시편 2편에 보면 시인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노래합니다. 사도행전과 히브리서에서는 이 2절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이거는 바로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자녀들을 낳아보신 여성분들은 아시죠? 그 출산의 고통을 잘 아십니다. 아기는 산모의 몸을 찢고 나와야 합니다. 참 고통스러운 과정이죠. 산모아이 그러한 고통 중에 도중에 죽을 수도 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나오려면 아기든 산모든 죽음의 경험을 해야만 합니다. 여러분, 태어난다. 이거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일이고, 다시 말해 죽는 힘을 다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칫 거기서 멈추게 되고 죽을 수도 있고, 또 거기서 힘내어 나아가면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새롭게 태어나려고 안간힘을 쓸 때 우리를 낳으시는 하나님도 산고를 겪으신다는 것. 내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내가 믿음으로 이를 악물고 견디고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할 때, 산소망으로 나아갈 때, 구원으로 나아가고자 할 때, 이때 나만 힘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나를 태어나기 위해서 산고의 고통을 겪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부서진 것에서 온전한 것이 나오게 하고 거짓된 것에서 참된 것이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도 그냥 나오신 게 아니죠. 예수님은 2번 태어나셨어요. 한 번은 마리아를 통해서,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나오셨고, 또 한 번은 무덤에서 나오셨습니다. 태는 자궁, 영어로 이라고 하고요. 무덤은 영어로 툼이라고 합니다. 발음이 비슷하죠? 어머니의 태에서 나오고 무덤에서 나오고, 이것이 바로 예수 탄생이고 예수 생명, 예수 부활인 것입니다. 툼도 어둡습니다. 그러나 비좁고 어두운 곳에서 나와야 비로소 누구나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1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 때까지, 그리고 바벨론 포로 때부터 그리스도까지 세 부분으로 구분합니다. 그렇지만 이 계보는 닫힌 계보가 아닌 열린 계보로 보셔야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계속 이어가는 누군가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적어 놓은 것이라는 거예요. 천사는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요셉에게 알려주었습니다.